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 요한을 목베이게 하신 그 뜻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같이 다시 한번 뜻을 되새기고, 우리가 원수가 아무리 기도하고 원수를 분화시키려고 해도 변화가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처구니없이 목베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촌 언니, 거기서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난 아들이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요한의 이름 앞에는 반드시 세례라는 말이 붙죠.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요한이 있고, 하여튼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가 많기 때문에 세례라는 말을 붙여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 들으세요. 그리고 몸을 좀 돌려서 여기 보세요. 여기 무슨 생각하시는지 졸고 계실지. 졸음마이가 찾아와도 어서 오게 하고 졸면 안 되죠. 졸음마이가 찾아와도 예수 이름을 명하니 졸음마이 떠날지어다 하고 앉으라야지. 반갑네 어서 오게 하고 졸면 안 돼요. 여기서 혹시 침례 받으신 분 있으세요? 침례를 받으신 분 있으신 분? 세례요? 세례가 아니고 물 물속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 없어요? 예, 반갑습니다. 저도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침례교가 침례를 하죠. 대부분의 장로교는 세례를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또 하는 곳이 어디예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는 침례하죠. 덕분에 순복음교회 덕분에 이제 침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세례하고 침례는 어떻게 다르요? 세례를 받는 것과 침례를 받는 것의 의미는 같은데 방식이 다르죠. 그죠? 어떤 소설에 보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소설이니까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라고 했었어요. 목사가 이 물그릇에 손을 넣었다가 그 손을 내 머리에 얹었는데 세례가 끝나면서 그 물이 뒤통수로 뒤쪽으로 흘러내릴 때 상당히 불쾌했을 뿐이다. 이런 대목이 기억이 나요. 어떤 소설인지 제목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 받으면서 그 의미가 뭐예요? 돈, 어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I was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이다. 연설을 했어요. 연설 중에. 아주 미국의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난리가 났어요. 카터는 거듭난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반대편에는 뭐, 나도 교인인데, 나도 거듭난 교인인데, 그 누가 먼저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카터가 대통령이 됐잖아. 그죠? 자기도 세례 받았어. 거듭난 교인인데 그걸 밝히지 않은 게 바보지. 카터가 먼저 그것을 밝힘으로써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입니다. 자랑스럽게 말함으로써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한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안 돼요. 내가 거듭난 기독교인이 되고 착한 세상 교인이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도 노매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마음대로 하세요. 복을 받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이 선택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카터를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이다 하고 말함으로써 대통령까지 됐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표현하고 의식에 동참하고 그 의식을 통해서 통과 의례 과정을 통해서 거듭난 것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왜 하죠? 둘이 좋은 걸 사랑하다가 잠자다가 애 낳고 그냥 살면 되지. 결혼식을 왜 해요? 한번 전장 말해보세요. 결혼식을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될까요? 어떤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왜 해야 되죠? 옛날부터 했으니까 해왔으니까 관례. 제가 조금 전에 통과 의례라고 말했어요. 통과 의례. 그러니까 세례도 통과 의례고 결혼식도 통과 의례. 통과 의례라는 게 뭐예요? 입학식도 통과 의례야. 입학식을 끝나면 뭐야? 그 학교에 신입생이 되는 것이고 졸업식을 끝내면 그 학교를 졸업하고 또 다른 인생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죠? 통과 의례. 세례도 통과 의례. 결혼식도 통과 의례.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보면 결혼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안 하고 사는 사람이. 그러면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권고를 했어요. 20년 가까이 권고를 했는데 남자는 왠지 어리버리하고 돈을 모을 줄 몰라. 목사이면서 교회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하다가 거의 20년을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혼인신고 안 하고 어떻게 하다가 대리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자 목사님이 돈을 모아서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입주하게 됐는데 거기 보증을 여자 목사님이 든 거예요. 근데 결혼식을 안 한 상태에서 그 남편 목사님하고 아이들이 살았는데 아이들이 다 컸어요. 30살 맞고 이렇게. 그 큰 상태에서 이 여자 목사님이 야 거기 6,400만 원 보증금 냈는데 그거 내 돈이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못 찾았어요.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어쨌든 아버지 명의로 그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게 됐으니까 돌아가신 김모 목사님의 아버지 명의로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게 됐고 보증금 2,400만 원 들어가고 32평 아파트니까 저기 어디야 자곡동 자곡사거리에 얼마나 좋아요. 교통편하고 수선에 가까운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여자 목사님이 자기 명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인의 자기 키워진 그 아이들이 그 돈을 차지하고 집을 차지하려고 완전히 그 집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적으로도 어떻게 그 여자 목사님이 6,400만 원을 뺏기게 돼.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 했을 때는 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뺏기는 거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하면 이제 안 한 상태에서 살게 되면 헤어지기도 쉬워. 그렇죠. 이상하게 또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게 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이 얘기가 흘렀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질문한 거 보니까 결혼식을 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남녀가 좋아서 사랑하고 뭐 같이 잠자고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사는데 결혼식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쟤네가 결혼한 거야 안 한 거야?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부부처럼 행동하는데 결혼식 안 했잖아. 그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건 뭐냐면 주변의 지인들에게 우리는 지금부터 부부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평생 함께 목숨 바쳐 살아가면서 이제 함께 가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교회에서는 결혼식 한다고 하면 안 돼. 예식장에서는 결혼식 하는 것이 맞아.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네? 이용석 전사님 말해보세요.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 그거 뭐라고 불러야 돼요? 결혼 예배라고 불러야 돼요. 네. 결혼 예배. 네. 장례식도 장례 예배. 원래 추도식도 결혼이란 추도 말은 예배.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 그 얘기 나중에 하죠. 지금 설교 시간입니다. 네. 자제하세요. 네. 어쨌든 결혼 예배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고 축도를 합니다. 그 축도를 하는 건 뭐예요? 가정을 뭐 복을 받도록 축도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전도사한테 축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말해보세요. 없습니다. 축도 권리가 없죠. 맞아요? 축도할 권리는 목사에게만 있는. 스님한테 스님이 주례하면서 스님 축도해서 할 수 있어요? 스님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수님 불러다가 주례하면서 축도가 없어. 그럼 축복을 받겠어 못 받겠나? 당연히 못 받지. 거기서 주례하는 목사님이 축도할 때 아멘 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네. 어떻게 세례 얘기가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세례라는 거는 본어제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의식을 하는 것이 세례식이다. 그럼 방식은 장로교에서는 이 쟁반 소반 그 물그릇에 물을 담아서 머리에 이렇게 뿌리면서 장례식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세례식을 하는데 세례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침례하는 게 옳습니까? 세례하는 게 맞습니다. 세례하는 게 맞아요? 네. 최민철 목사님 말해보세요. 세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아요? 네? 세례식을 하는 게 맞아요? 침례식을 하는 게 맞아요? 침례식이 맞죠. 침례식이 맞다. 아니 세례가 맞죠. 아 근데 그게 이제 침례가 원래 네. 성경의 본 원어예요. 아니에요. 베프티즘.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잠깐. 이용수 전사님 예배 시간에는 네, 알았습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후에 대화를 하든지 어떻게 얘기하시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침례교인이에요. 우리 이제 영예 아버지 오관성 목사님 1972년부터 구교했는데 침례교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가 장로교이긴 하지만 침례가 맞다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게 어떤 역사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 침례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장로교 쪽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뭐 침례만 맞다고 말할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례 받는 게 맞죠. 역사적인 거나 원어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침례 받는 게 맞는데 어떤 이제 이 역사가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세례로 약식으로 하게 됐다. 침례를 안 받은 분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침례는 이제부터 당신은 예수님의 피와 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순간에 사람을 앞으로 엎어뜨리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잡아주죠. 그러면 왜 앞으로 엎어뜨리지 않고 뒤로 잡아뜨려요? 여러분 실제로 수영할 때 이렇게 수영하다가 머리가 물속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콧속으로 들어가요.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잡아뜨려야 안전합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침례할 때는 뒤로 잡아뜨리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목사님이 선포하십니다. 어쨌든 이제 요한의 이름 앞에는 세례라는 글자가 붙는데 침례교회에서나 수복음교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침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제 칭찬하셨는데,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질문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엄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비교한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처럼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고, 예수님은 한 100명, 200명 목회하는 그런 정도에 비교할 수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또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그랬죠? 그는 메시아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이미 자기는 엄청나게 많은 걸 이뤄갔어요.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많은 제자들 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숫자를 비교하면 그렇게 발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훨씬 미약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였던 분인데,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대해서 여우라고 그랬고, 그 동생 분봉왕이 죽어서 거기 이제 미망인 부인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난을 했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해서 미움털이 밝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역사적 배경을 얘기했고요. 오늘 분독한 말씀을 다시 보면은, 자, 어쨌든 이제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저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다가 또 당사자 헤로디아도 상당히 불쾌. 물론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여인을 이제 그 형에게 가서 그 제수 씨가 아내가 된 거야. 후도덕한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 형 헤롯 왕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되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또 역사적 배경을 또 말씀드리게 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 왕과 지금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왕은 같은 왕인가 다른 왕인가? 다른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당시에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헤롯 대왕. 그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고 갈릴리에 총독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 탄생 당시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라, 영화를 학살하도록 명령한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왕은 어떤 왕이냐면 헤롯 안디바 왕입니다. 헤롯 안디바 왕.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봉왕, 땅을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아켈라오 왕은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고, 헤롯 안디바 왕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갈릴리 쪽에 분봉왕을 맡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동생 분봉왕이 죽으니까 그 아내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이 분봉왕이라는 거는 큰 왕이 있는데, 왕이 또 땅을 나눠주면서 소왕국을 만들어가지고 각각 다스려라, 그렇게 세운 왕이 분봉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6장 14절로 와서 그런 역사적 배경을 두고 이제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재롱을 피웠죠. 그래서 아주 춤을 추면서 귀엽게 사랑스럽게 춤을 추고 헤롯 왕을 기쁘게 했는데 그때 헤롯 왕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막 칭찬하면서 귀엽고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저 공주가 땅을 달라고 하지 않을까 예측했는데 이 공주가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서로 속삭여가지고 그 비난을 받았던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다가 이곳에 갖고 오게 하라. 그렇게 해서 그 어린아이와 헤로디아의 농간에 의해서 세례요한의 목이 잘리고 그 소반에 담겨서 왕의 앞에 오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져.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철없는 소녀와 죄 많은 그 어머니 둘의 농간에 의해서 목이 되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응?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세례요한이 우연히 죽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예정에 의해서 죽은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럼 세례요한은 우연히 죽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죽은 것일까요? 시간 관계가 빨리빨리 하려면은 하나님의 섭리였죠. 섭리.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도 고백했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워야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한 것을 세례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섭리였어요. 거기에 그냥 순명하는 거죠.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세례요한의 멋있는 모습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 마가복음 6장 14절에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잖아요.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베들레헴 그 땅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이 11세기의 시각에서 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럼 폭정이 이루어지던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영아 학살을 명령했던 그런 만행이 저질러졌던 그 약 30년 정도 차이 나는 그 시기 또 세례요한의 목이 잘리는 그 시기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역사적 간격이 시간적 간격.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 주일날인가 설교하다가 요셉은 은 20여 팔렸는데 예수님은 은 30여 팔렸대. 왜 그러냐? 요셉은 미성년자였고 예수님은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 차이가 있었다 라고 말했는데 요셉이 팔려간 시기랑 예수님이 은 30여 팔린 시기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간격이 있는데 물가 변동이 그렇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아 학살 명령이 있었을 때와 세례요한의 목이 베인 그 시기는 30년 차이인데 뭐 정치적인 변화가 별로 없었고 여전히 폭정이 행해지던 그런 끔찍한 세상이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영아 학살을 명령하는 왕 무지막지하면서 자기의 악독함에 대해서 전혀 회귀할 줄 모르는 원수를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번 제가 설교에서도 용서할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헤롯 왕이 이러한 폭정을 하는 왕이라면 그 밑에
밑에 있는 많은 관리들, 많은 부패한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이 있겠죠. 그죠? 가난하고 나쁘천한 사람들은 그저 당하면서 물건을 속이고 이를 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이런 부패하고 악독한 지도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방법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목사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 장로가 변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그 목사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난하면 그럼 당신이 목사해봐. 그 목사님이 그게 죄 지은 걸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면 당신이 목사하면 되는 거야. 십자가를 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장로가 그렇게 인간성이 변하지 않고 장로면서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면 당신이 장로가 돼가지고 그 장로를 변화시키라는 거야.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다 아시는 구절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9절. 자,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9절. 찾으신 분은 아멘. 아멘.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병원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오스라엘의 어린 양과 공일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여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나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나땅이 흉벌 받을 내 백성들의 허물때리라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아들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음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하면서 중국에서 20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일본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장개석 총통의 국민당 거기에 소속된 많은 군인들이 다 죽이려고 했지만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존재를 제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장개석 총통의 군인이 진미정이에요. 진미정. 대한민국 가수 중에 진미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진미정 사모님을 열심히 전도하고 설득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장개석 총통을 설득을 해가지고 200만 명의 일본인들이 무사히 군인과 민간인들이 일본에 가게 된다. 그런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일본의 우찌무라간지 목사님의 제자 가가오 도요히코 목사님이 헌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국제시장 아시죠? 국제시장. 국제시장이 영화가 막 시작할 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흥남부두에서 커다란 배에서 피난민들이 그냥 바글바글 올라타면서 아들아 내 손을 놓으면 안 돼. 우리는 절대 헤어지면 안 돼. 했지만 아버지 손을 놓치고 헤어지는 장면이 있었죠. 그죠? 그 주인공이 그 흥남 철수 할 때 그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했는데 그때 그 선장 장군을 향해서 여기 통역하던 분이 우리 불쌍한 우리 동포들 배에 태워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했던 그 통역병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의사가 됐어.
그분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또 그 선장님도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흥남 부두, 흥남 철수작전에서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무사히 피난했다.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누가 주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의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후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신부님들,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 선교사,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그같이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사랑하는 우리의 죄악을 위하느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각기 제 길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아집과 편견과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그와 같은 죄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함께 걸어갑시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왜 말이요.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으리라. 그가 저ram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제갈 길로 가며 살았습니다. 당자처럼 마음대로 호랑방탕하며 돈도 내 맘대로 썼고, 만나고 싶은 여자들을 만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과 멀리 살았던 우리 죄인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실수와 나의 배신으로 인하여 이를 갈며 잠자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주지도 않았고 외면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는 십자가를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나요?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방황할 때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어서 품에 안으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